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얘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인생을 좀 더 뜻있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찾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인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야 인생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잘 갖추고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등부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이유도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생을 돌아보며 꿈과 비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이때 육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영적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유월절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청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가게 된 시골 청소년 예수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 아마 출발하기 전날은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시골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여 있었고 건물도 높고 많았고 시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루살렘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서울에 처음 가보고 시골에 살다가 서울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 성전의 제사를 잘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또한 유명한 율법사들의 강의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순례길을 떠날 때 여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남자가 조금 늦게 뒤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때로는 엄마를 따라갔는지 아버지를 따라갔는지 모를 때가 있었던 것이고, 가족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 그리고 동네 사람 모두가 함께 모여 순례길을 출발했다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찾아보니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친척 중에 찾아봐도 없었던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중에 찾아봐도 예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틀을 더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유괴된 것은 아닐까? 별의별 걱정을 다하면서 예수를 찾다가 마침내 사흘이 되어서 예수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어린 12살 예수는 바로 성전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강의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족과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는 또한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그마치 사흘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 듣던 사람들, 어린 예수가 말씀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질문할 때 말씀을 보니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어린 예수를 보고 다 놀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이나 부모를 만나지 않아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그 속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했어요. 말씀이 예수의 인격과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정체성 확립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예수는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포항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교회 보니 성도들의 말씀의 수준도 현찮고 영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신앙의 수준도 낮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크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동북교회 보니 말씀에 열정이 있어요. 성도들의 눈동자가 다른 것이에요.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씀의 능력에서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깊고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것이고 연약한 교인으로 낙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기도 양육, 알파 코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양육 과정,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 예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철저히 훈련을 받고 주님 나는 훈련받고 양육받아 말씀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 기도 생활, 그래서 말씀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용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성전에서 사흘 만에 찾았으니 예수의 부모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며 찾았는지 아느냐? 사흘이나 찾았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근심하며 사흘 만에 찾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참 인격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외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친구 따라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날이 일찍 저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이 멀기도 했고 가는 길에 공동묘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데, 친구 부모님은 하루 종일 밭농사 논농사에 시달리신 분이어서 저를 먼 곳까지 데려다 줄 만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친구 부모님이 집에서 알고 있느냐, 걱정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친구가 자고 가라고 해서 잠을 친구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여튼 한 버스 되는 인원을 몰고선 오신 거예요. 동네를 다 휩쓸고 저희 반 애들 집을 다 뒤진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당시에 시골에 후레쉬도 별로 없어서 후레쉬 든 사람은 한두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도적 잡듯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서 온 성도가 동원이 되어서 목사들이 행방불명됐다고 찾으러 온 거예요. 제가 얼떨결에 깨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는데 마음속에 나는 오늘 집에 가면 죽었구나.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끌려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저를 한 대도 때리지 않고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위로하면서 자거라 이래서 마음 편하게 잤는데, 그날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작은 사고를 치면 크게 혼나지만은 큰 사고 치면 안 혼난다는 거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마 예수님 오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한 2시간 만에 찾았으면 예수님도 혼났을 텐데 사흘 만에 찾았으니 부모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답지 않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허둥댔지만은 예수님은 허둥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2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소중한 시기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심, 내 아버지 집, 성전 중심의 믿음의 정체성을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일보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글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국민일보의 종교부 차장되는 분이 자기 외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할머니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글을 쓴 건데 저의 눈길이 그곳에 꽂히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저도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외할머니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한국전쟁 6.25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서 자기 어머니가 맏딸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그저 열심히 키웠는데도 몸이 약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40살에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갑으로 사시면서 아들, 딸 키웠는데 아들은 먼저 천국 가고 자기 딸,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한 명을 키운 분이 자기 외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못 배우다 보니 교육열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치원에 자기 돌아가신 외삼촌과 자기 엄마를 일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가까이 지내면서 자기 어머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해 왔고 할머니는 어찌된 일인지 교회 나오지 않다가 자기 어머니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평생을 한 교회를 그 동네에서 잘 섬기면서 일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마을 잔치나 교회 잔치나 비슷비슷했고 마을 사람들 문제 교회 문제였고 교회 문제가 마을 사람들 문제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에 다 열심 내고 동네 일에도 열심 내고 그리고 서로가 집안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가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소한 일도 서로가 다 나누고 사소한 일 갖고 서로가 의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교회 일에 참 열심히였대요. 교회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교회도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갑시다 이러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내었고 내일처럼 교회를 섬기고 내일처럼 성도들을 살펴주는 할머니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자 해도 거절한 적 없고 또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나서는 목사님 손을 콕 잡고 그 손을 자기 얼굴에 비비대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쭉 써놨더라고요.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할머니가 일찍 가부가 되어서 고난의 시대, 가난한 시절, 어렵고 힘든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연약한 할머니 혼자 견디며 살아왔을까? 할머니 장례식에 참여해서 할머니 인생을 되돌아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고 평생을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삶 속에서도 할머니는 웃음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삶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었고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을 사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교회는 가족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한다든지 목사님 만납시다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제가 교회를 수년간 섬기면서 오랜 연수가 쌓이면서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성도들이 저를 찾아오고 전화가 오면 제 가슴에 기쁨이 솟아오기보다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 때문에 만나자 하는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만나보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목사님 올해는 봉사를 그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구역장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달래주고 열심으로 충성할 것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가끔 더 힘든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담임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분이 말할 때 그분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분의 말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김 목사야,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양들이 떠나느냐. 김 목사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으면 양들이 떠나느냐. 물론 그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담임 목사의 심정은 모두가 내 탓이요 라는 심정이 되면서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동북교회 떠나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그분이 예하면 은혜스럽게 대화가 딱 끝나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리 권면을 해도 고집이 굽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 마음속에는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저도 사람인지라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께, 성도님, 동북교회 떠나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동북교회 떠나면 심리가 뭡니까? 오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교회 떠나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절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떠난 집사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속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돌려보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쉽게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다퉜다고, 속상하다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쉽게 교회를 옮기면서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오늘 만든 것은 일생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섬겼던 충성스러운 그 충성심이 오늘 한국교회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점철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평생을 통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항존 직분자를 세웠던 거예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그래서 성도들은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알고 달려갔던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중한 개념을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다. 평생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청소년 길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기에 말씀을 듣고 성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라 붙잡고, 이 말씀과 교회, 양기둥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왔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과 교회, 이 양기둥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